때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예? 수명 100번 하면 죽게 돼 있다 그래요. 예?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는 몇 번 하고 죽어라. 너는 몇 번 하고 죽어라. 이 정해져 있는 것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이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좀 느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늘어나지요. 헐떡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헐떡거리 빨리 죽어요. 헐떡헐떡 하다 보면 오래 손을 죽을 거예요. 헐떡거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헐떡거리는 거예요? 계속 일렁거리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 욕심을 많이 내지요. 그럼 헐떡거리다가 빨리 죽어요. 그럼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만들까 안 만들까? 일이 만들더라도 만드는 속에서 항상 고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고 하기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고요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하는 일이 양이 어찌 보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배꼽과 목태는 배꼽을 얘기해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들이쉬는 숨은 전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요. 내쉬는 호흡은 자신의 에너지를 전체에 방에 돌려주는 것이다. 아까 배웠지요? 그리고 또 들이쉬는 숨은 생이요. 하면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면 생, 내쉬면 사. 자, 생사가 있죠? 생사 사이에 잠깐 머무는 것이 뭐예요? 중음신. 배웠잖아. 자, 생하면 이것은 우리 중생 삶이야. 잠깐 머물러. 중음신이야. 바꿔서 하고 내쉬지요? 사가 된단 말이야. 생사 사이에 잠깐 들어있는 건 중음신이다 이 말이야. 비유크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이번에 천태지대사께서 자선을 하는데 4가지 그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켜보자. 그거 보면 맨 처음에 바람. 자, 호흡할 때 바람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바람 소리는 이게 콧소리 있잖아요. 숨소리. 바람 소리, 콧소리가 코에서 바람 소리 나게 하지 말아요. 바람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기운. 아까 지금 호흡을 조금 하시다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하다 보면 힘을 하다 보면 컬럭컬럭 하지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호흡하면 돼요. 평상시 하면 조금 더 집중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조금씩 길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운을 잘 조절해라 이 말이에요. 자, 3번째는 뭔가 하면은 헐떡거림. 헐떡거리면 안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헐떡거리면 뭐가 있으면 흥분하면 사람이 헐떡거리죠. 그렇겠죠? 화내면 헐떡거림. 헐떡거림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다 벗어나면 진짜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문 들어 마시면 생이요. 한문 내쉬면 사라. 생사가 들어있죠. 그 속에 호흡 속에 그렇게 깊은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못하면 우리 죽어요. 자, 그리고 이 헐떡거림에 빠지면은 피로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이 기운이 막히면은, 맥을 막히면은, 맺히면은 호흡 숨이 안 들어가고 바람 소리가 나도 그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가 막 나면은 살랑하다. 그래서 호흡을 지키면 고요하다 그랬어요. 자, 1번 생각을 자기 배꼽의 중심에 두고 1번죠. 1번 42페이지 위에서부터 7번째. 자, 정신 차리고 딱 보세요. 잠깐 잡생각 하더라도 돌아오세요. 1번 생각을 자기 배꼽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1번 줄 딱 걸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늘 스님이 배꼽이 들어오겠지요? 숨을 쉴 때. 그리고 옷을 벗고 살펴 그 모양을 보듯 해라. 눈을 사르르 내리깔고 입을 다물고 이빨을 열고 혀를 들어 입을 다물고 이빨을 열고 이렇게
이빨 연 상태에서 이 전장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앞에 이 천체 뒤에서 대사님은 이빨을 살짝 열고 그걸 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여기 전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책에 보면 그냥 입전장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뭐 혀 이빨을 내면 신경 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입전장이 붙는다는 말은 뭐냐면 위에 있는 이 동맥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아래로 중단조 내려갈 때 이 혀가 딱 붙어 있으면은 기운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안 통해요. 그래서 살짝 붙이면 기운이 통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호흡은 배꼽에서 나와 배꼽으로 들어가 없어진다 그래요. 배꼽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 생각이 일어나는 곳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읽어보십시오. 자, 깨끗하지 생각이 일어나는 곳부터 의사 정한님이 읽어주십시오. 맨 밑에서 6번째. 생각이 일어나는 것, 몸이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걸 줄로 딱 끊으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곳 자꾸 얘기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몸이라고 그래서요. 특히 6가지 감각기관이 뭘 만날 때, 육경을 만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 사라지기도 하고 탐욕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기도 하고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육근이다. 육근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식은 정신이 몸에 의지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전기와 피의 뿌리가 배꼽이다. 이러므로 삶의 시작은 배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배꼽 관찰이 그래서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될 때 욕망을 떠나서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활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 자세히 관찰하라. 이렇게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관찰해야 되지 멀리서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호흡은 자신의 정신생활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이다. 부처님께서 호흡의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실천하며 널리 가르쳤다는 그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자기의 내부적인 삶이 불교 수행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부를 호흡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 136쪽을 펼쳐요. 이 호흡 수행의 5가지 방법 801병 36쪽 폈습니까? 요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흡의 수행을 할 때 5가지 매우 유익한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첫째, 깨끗한 계율을 지키라 그랬죠? 계율의 해탈이에요. 계율을 잘 지켜라. 이 계율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번뇌가 남아있죠? 성님이 남아있어 보세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여러가지 탐심과 또 어리석음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율을 잘 지켜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정의된다. 자, 그 다음 둘째는 욕심을 적게 내라 그랬죠? 일을 적게 하고 힘을 적게 써라. 스님이 이틀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흘, 나흘 정도는 절에 가서 조용하게 그 사람도 안 만나지요. 그냥 뭐 하루 종일 호흡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잘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열심히 강의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스님은 360을 저렇게 하면 아주 지치가 썩어지는 아닌가 싶으지만 그 중에 스님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 호흡 수행에 음식 조절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든 적든 음식을 구하려는 욕망을 내지 않고 꾸준히 사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호흡 수행입니다. 자, 첫째는 계율 지키고, 두 번째는 욕심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일 적게 하고 힘 적게 내는 건 하나로 보면 되고, 맨 세 번째는 음식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세 가지에다가
네 번째는 초저녁에 이렇게 호흡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저녁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에 하고 밤에는 이렇게 잠을 주고 초저녁과 새벽에 호흡을 하라. 다섯 번째, 시끄러움을 떠나 한가한 숲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잘 지킬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 번까지는 좀 잘 하도록 하고. 정한신님, 불교는 수행의 중심 종교다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불교는 수행 중심의 종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잡다한 일상의 사건들을 다스리는 최선의 가르침이다. 수행은 감각기관의 관찰이며 욕망의 적절한 제어를 통해 생활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를 순간순간 새롭게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하며 오늘의 최단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바른 태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까지. 그 박스 속에 들었죠? 그 박스 속에 들은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지난번에 박스 철학했죠? 수행의 핵심이다. 자, 수행의 핵심 다시. 불교는 수행의 중심의 종교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잡다한 일상의 사건들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동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지게 어느 분이 딸하고 그 의견 때문에 차이가 돼서 고통을 알았지요. 상담을 했지요. 바로 그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서 욕망을 제어하고 생활 태도와 마음 태도를 순간순간 새롭게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공동선을 추구하며 오늘을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다. 수행자의 바른 태도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딸 가지고 있는 자식, 아들 가진 자식이지만 따지고 보면 뒤바꿔 보면은 내가 딸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들을 가진 사람은 반대가 되겠지요. 지금 며느리 얻는 입장하고 딸 주는 입장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자기 각각의 입장에서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아까 지게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따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상담했더니 왜 어머니 말을 그래 안 듣고 그래 하느냐 했더니 스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5년 전에 남자를 사귀는데 같은 이런 초등학교 같은 사람을 사귀었대요. 사귀었는데 5년간을 사귀었는데 어머니 부모님 만류를 했대요. 그때는 왜 만류를 했냐,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 나는 내가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나는 죽기 살기로 돈 엄마가 이제 좀 살먹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부잣집이 시집가야겠다. 그러니 둘이서 맞벌이 하는 거는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그 남자는 초등학교 교사니까 맞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솔로 못 사니까. 그래서 너가 천상 그 초등학교 교사를 계속 다닌다면 그 꼴로 한번 보겠다. 좀 지나치지요? 여러분 그래 인정합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얘기했답니다. 너가 만약에 나는 이렇다, 자기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나는 딸이 보상을 싫다. 근데 너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잘 안 보살피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은 지금 아예 포기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확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절대 고생하지 않기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네가 장가라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거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 아이도 자기 속으로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마마보이잖아 요새는. 그대로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보다지라 했더니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해갖고는 그런 옆편하고는 해갖고는 막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캔슬하고 그 아들 마음 흔들리고 막 그래서 아들이 마음이 흔들리서 하니까 마음 흔들리는 걸 안 하려고 막 서둘러서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보내봤어요. 3개월 만에. 결론적으로 타격받아서 누가 받았어요? 딸이 타격받았죠.
얼마나 큰 충격 받았겠어.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뭘 품으세요? 엄마 말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년 살면서 자기가 옛날 자기가 살던 그런 그 마음 잘 통하는 사람을 찾으려니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좋은 사람. 3개월 동안 만났는데 전부 다 안 또 예를 들어서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만나보는 사람들은 되게 뭐 따지면 뭐 취미가 무엇입니까? 뭐 좀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다 나중에는 안 만나는데 나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바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침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막 만나러 다니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속은 공허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상담하게.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이 1년 6개월 됐는데 마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무엇보다도 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이제 정점 부치가 하려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똑같이 나를 갖다 또 못하게 하니까 나는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사투쟁. 자, 이런 마음에 서로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 부모님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부모님만 그렇게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까 지게 했는데 그 상대가 말하자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 아이면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 버스에 내려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한테 보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한테 보낼 걸.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을 또 만약에 또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했을 때는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보살님한테 제가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그래요.